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장 8절에서 9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눈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정비하고 훈련하고 공격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칼을 만들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몸에 칼을 대는 상처를 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형제들은 잘 알겠지만 며칠 동안 또 2, 3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전쟁을 앞둔 군대에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바로 공격을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보면 매우 말도 안 되고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 우리가 그곳에서는 배불리 먹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영향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광야의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출애굽 2세대는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이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까지 그런 영적인 공백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기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가치관, 애굽에서의 우상,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옛적 그 삶의 흔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애굽의 흔적, 그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할례는 바로 그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할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그들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습니다. 조상의 불순종을 그 불순종에 묶여있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끊어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애굽의 수치와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성공 중심의 삶과 또 돈과 비교와 경쟁,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내려오는 상처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옛 삶을 끊어내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대, 타협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세대. 저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와 흔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 세대가 조상의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비교와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상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로 보게 하시고 맡겨진 시간과 재능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정직을, 성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십시오. 거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